그 시편을 5권의 책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분류를 했는데 세 번째 책 마지막 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89편을 제왕시 왕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 시편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앞부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 두 번째는 다윗에 대한 노래, 세 번째는 이 다윗 왕조가 무너져 내린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이 많으니까요. 오늘은 다윗에 대한 묵상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여기 19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 20절을 한번 읽어볼까? 20절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자, 다윗은 전혀 알려져 있는 인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로 인하여 실망했을 때 그렇게 실망하고 있지 마라. 내가 한 사람을 택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래서 베들레헴에 갔는데 거기에 보아스의 가문이 있었지요. 보아스의 가문 가운데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에 갑니다. 그 집은 베들레헴 지역의 유력한 자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당신이 오시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나쁜 일입니까? 물어요. 좋은 일이다. 그래서 가족들을 다 모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자. 그리고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을 부으려고 작정하셨어요. 근데 아들들이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중에 7명이 쫙 서 있는데 다 장수감인 거예요. 다 왕감인 거예요. 사무엘이 큰아들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했구나.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이 또 있느냐? 있긴 있는데. 그렇죠? 있긴 있는데. 그게 가족들 가운데 이렇게 무시당했던 거예요. 외면당했던 거예요. 막내가 있긴 있는데 지금 양떼를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빨리 불러와라. 와서 보니까 얼굴이 붉고 동안이면서 그렇게 준수하게 잘 생겼던 겁니다.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지요. 생각해 보면 이 사무엘이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리고 그 아들들 가운데 봤는데 거기에도 없어서 양틈에 양들과 함께 있던 그 다윗을 불러내요. 뭘 삼았어요? 왕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왕으로 삼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읽어보죠. 21절.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발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힘을 주시니까 그가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해도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게 22절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원수들이 다윗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사울이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고 주변 나라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어딜 가든지 승리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그에게 힘주시고 그 원수들을 물리쳐 줌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24절에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이시라 하리로다. 그래서 시편 18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셨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으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리로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다윗의 후손을 세워서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갈 때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 죄를 범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말씀하고 계세요.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악을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를 하시느냐면 30절에 보니까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벌을 내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은 깨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33절부터 읽어보죠. 33절부터 35절까지 시작.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바꾸지 않고 지켜가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사실 오늘 이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저희들, 아니 이 나라의 민족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 예루살렘에서 비하면 저 동방 끄트머리에 있는 나라, 근데 여기에 복음의 빛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복음의 빛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그저 시골 구석에 아니면 도시 안쪽 구석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동안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결국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 그래서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힘들 때 하나님 앞에 힘을 구하고 외로울 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위로받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안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이 시편 18편은 인생을 다 살고 모든 원수들로부터 그를 건져준 때에 부른 노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노래가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은근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려고 그러고 그 믿음을 우습게 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더군다나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상당히 좀 외면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믿음, 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들처럼 왜곡된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정말로 성경적인 믿음,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편리대로 다 뽑아가지고 이단들은 그러는 거예요. 뽑아가지고 그것으로 자기들의 어떤 이론을 세우고 그럽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보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죄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힘이 되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또 우리가 행여 실수해서 행여
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 죄를 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 38절 이하에 보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축복하셨던 하나님께 이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이 후반부에 이어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예수 믿는 그 믿음만큼은 세상에 다 내게 있는 거 사라져도요 결코 끝까지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굳게 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설교를 하다 말고 주머니에서 수표를 한 장 딱 꺼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수표가 100만 원짜리 수표였어요. 딱 보여주면서 이거 갖고 싶은 분 계세요? 근데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갖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손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아마 성도 이런 마음이 목사님 진짜적으로 주려고 그러나 그렇죠? 그러면서도 갖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 손 들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갑자기 그거를 수표 깨끗하잖아요. 그걸 막 구겼어요. 완전히 구겨진 거를 보여주면서 이래도 받고 싶은 분 계세요? 다 손 들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땅에 팍 팽개치고 발로 팍 짓밟았어. 그리고 들고서 그래도 여러분 가지시겠어요? 성도들 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다 들었지요. 왜요? 구겨지고 짓밟혀도 이 수표, 100만 원의 수표 가치는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살면서요 짓밟히고 찢기고 상처받고 버려지고 그래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